아버지, 주 예수님 아버지, 할렐루야. 주먹 인사하겠습니다. 우리는 이겼습니다. 사도신경 신앙 고백을 드리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고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라. 성령을 믿사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고린도 후서 10장입니다. 4절부터 우리 한 목소리로 크게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할렐루야.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주님, 저희들을 이 시대에 크게 사용하여 주시려고 이곳으로 인도하여 주셨음을 감사합니다. 그러나 막상 우리가 주의 일을 하기에는 너무나 부족한 것이 많습니다. 성령의 통로를 활짝 열어주셔서 남은 생에 원 없이 한없이 주의 일 한번 해보고 하늘나라 갈 수 있도록 한 사람도 그냥 돌려보내지 마시고 성령으로 강타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할렐루야. 자, 이제 확실한 해답이 우리에게 확실히 왔습니다. 이제는 우리가 예수한국 복음 통일은 반드시 이루어질 것입니다. 할렐루야. 지금 바깥에서 정보기관에서 여기서 하는 여러분들의 이 모든 것을 다 비밀로 와서 다 취재하고 다 살피고 가서 나한테 돌아서 연락이 왔어요. 목사님이 하는 일은 반드시 성공할 것 같다고. 감사하지, 감사해. 아멘. 참 감사해, 감사해. 할렐루야. 뭐 국정원, 검찰, 경찰 담당자들이 여기 다 왔다. 이거는 옛날부터 그 사람들은 원래 그렇게 해요. 원래 하는데 그분들이 다 놀라 나자빠져가지고 지금 다 기절하려고 그러는 거예요. 여러분 여기 모인 걸 보고 참 감사하지, 감사해. 행군나팔을 불러보겠습니다. 행군나팔입니다. 손뼉 준비. 역사야 주시옵소서. 행군나팔 소리로 낯선이 십자가의 군기를 들고 나가세. 의의 멸류관, 의의 멸류관 받았으리라. 예루살렘 성에서 멸류관 받으리 저요. 의의 멸류관 예루살렘 악한 마귀 권세들 의의 멸류관, 의의 멸류관 정에서 멸류관 받으리 저요.
달려갈 길 다 가고 주와 함께 기쁨을 용사들아 누려요. 사랑 삼라서 흘리고 의에 멸류관 받았으나 의에 멸류관 살면서 멸류관 하늘이 저요 살면서 아멘 할렐루야. 오늘도 제목이 한번 따라서 하겠어요. 생각의 몇 대 통로. 사람 속에는 생각하는 기능이 있단 말이에요. 여러분도 오늘 하루 종일 생각했죠? 생각은 하게 돼 있는 거야. 생각을 하고 싶어서 하는 게 아니야. 그냥 생각은 되어지는 거야. 그냥 내가 생각 아무리 안 하려고 그래도 자꾸 그년이 생각나는데 어떻게 하겠어. 눈만 감아도 그냥 삼삼하고 마냐. 눈만 감아도 삼삼. 경험 다 해봤지? 또 안 해본 척하고 또 난리야 또 삼삼. 책을 읽는데도 생각은 그년 생각이 나는 거야. 그년만 아니야. 그 새끼 생각이 나죠. 그래가지고 그 새끼를 물었더니 아이 개새끼를 물어가지고 말이야. 에이씨 1년 동안 아주 뭘 고르려고 그러는데 완전히 말이야 똥을 밟아가지고 말이야. 그러나 저러나 이렇게 저렇게 한 세상 우리는 다 지나갔어. 다 지나갔고 여기도 보면 10년 안에 며칠 후를 부를 사람이 10년 안에 며칠 후 부를 사람이 다 여기 앉아 있는데 안 부를 것 같지? 아이고 참나. 여기 청교도에 처음 온 사람들 중에서 옛날에 자기는 내 장례식 자기가 치러주겠대. 근데 작년에 지가 먼저 갔어. 아이고 참나 정말. 여러분들은요 꼭 내 장례식 다 치르고 난 뒤에 와요. 알았지? 안 돼? 그래 그러면 내가 니들 장례식 다 치러주고 갈게. 잘하면요 우리가 죽음을 맛보지 않고 우리가 휴고할 수도 있어. 아주 가까이 왔단 말이야 지금. 잘하면 아멘. 지금 여러분과 제가 하는 이 자유마을 운동이 얼마나 대단한 사건이냐. 지구촌에서 지금 보세요. 지구촌에 약 한 75억 80억 가까이 인간들이 같은 요 시간 안에 지구촌 어디에서 뭐 잠을 자든지 일을 하든지 각자가 뭐 다 자기의 취미를 따라 하든지 뭐든지 존재하면서 어디에서 존재할 거 아니야. 그 존재할 때에 그 사람들의 상태는 다 다를 거란 말이에요. 어떤 사람들은 뭐 대학에서 강의하는 사람도 있고 방송하는 사람도 있고 또 스포츠 하는 사람도 있고 농사 짓는 사람도 있고 사물에서 다 사무하는 사람들 별 사람들이 다 있지만 잘 생각해 봐요. 지금 오늘 워크힐 호텔에서 이 자리에서 앉아있는 여러분 있잖아. 여러분들이 가장 복된 자리에 앉아있는 거예요. 지구촌 전체에서. 아니 그래 안 그래? 주먹 쥐어 다시. 또 옆 사람 질러봐야지. 너 그거 알고 앉아있냐 물어봐야 돼. 아니 그래 안 그래? 맞지? 그러면 우리 하나님 나라에서 천군 천사들이 다 지구촌을 다 째려보고 있는데 그 중에서도 모든 천사들의 눈길이 어디 와 있을까? 여기 와 있다. 여기 와 있다고. 이거는 반드시 사실이야. 지구촌에 각 나라별로 복음의 희망이 없어요. 아프리카도 희망 없어요. 미국은 더 없어.
남미도 없어요. 아시아 더 없어. 한국도 없어요. 딱 여기 하나만 소망. 왜? 여기는 성령의 통로가 열리는 나라. 믿습니까? 이렇게 각을 딱 잡고 오늘 이 자리에서 여러분들이 강의를 들어야, 아, 그렇구나. 나는 지금 가장 하나님이 기뻐하는 자리에 앉아 있구나. 그리고 지금 이 시간을 통하여 내가 해야 될 일이 뭐냐? 성령의 통로를 여는 길이구나. 안 그러면 여러분들은 나중에 죽을 때까지 결국은 이 생각의 삼도 정해 중에서 한번 따서 헬레니즘, 이 헬레니즘의 희생물이 돼. 한 사람도 헬레니즘의 희생물이 되지 마시오. 누가 되고 싶어서 되냐고. 응? 그냥 헬레니즘의 희생물이 되는 거야. 응? 헬레니즘의 희생물이 되기 원하시면 아멘. 뭘 아멘 또. 이번에 아멘 한 사람이 정답이야. 그 왜 그러냐 하면, 이번에 아멘 한 사람은 평소에 철학이 뭐냐 하면은 정가은 목사님이 하는 말이 틀린 게 있겠냐 이거야. 생각할 필요도 없이 막 질러버린다 이거야. 이번에 아멘 안 하는 놈들은 다 나쁜 년들이야. 평소에도요, 저 말이 맞을까 틀릴까 이렇게 따져보고 하는 사람들이야. 따져보고 하는 사람들. 여러분은 무조건 아멘 질러. 두 손 들고 아멘. 할렐루야. 헬레니즘 따서 헬레니즘. 이 헬레니즘은 그 기반을 어디에 둔다 그랬지? 또 다 잊어먹었어. 또 아이 참나. 이성 어디에? 남자 여자 이성이요 생각이요. 이성 생각 이 돌대가리 여기에다가 기반을 두고 생각을 한다 이거야. 그러니까 요 대가리는요 항상 뭘 요구하느냐? 논리성을 요구해. 논리성. 뭘 요구한다고? 논리적으로 맞냐 이거야. 또 이것이 이치에 맞느냐 이게. 이치. 맨날 그걸 따져보는 거야. 이치에 맞는 일이냐 이거야. 자기 생각의 이해, 따라서 이해가 안 되는 일은 절대 안 해요. 이 사람은 이해. 모든 것들을 다 이해를 통하여 행동도 하고 이해. 그러나 이것은요, 이거는 착각이에요. 착각이라고. 여러분과 제가 이 세상에 사람으로 살면서 모든 것을 이해하고 행동할 것 같지? 아니요. 불가능해요. 그래서 우리는 성령의 통로를 잡아야 돼요. 모든 걸 이해하고 행동하겠다는 사람들은 나중에 정신병자가 되어버려요. 정신병자. 계속 생각하다가요, 저놈한테 시집을 갔을 때 과연 내가 성공하겠냐 생각하다가 15년 지나가지고, 그래서 남자가 야 이 개 같은 년아 간도 내가 다른 년한테 간다 그래가지고 일생 노초로로 사는 사람이 여기에도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왜? 하도 따져보다 세월 다 갔어. 결혼은요 그냥 19살 때 철 없을 때 그냥 남자하고 하룻밤 붙어 자야 돼. 그래야 결혼이 되지. 벌써 나이가요 29, 28살 되면 시집 못 가요. 왜? 깨가 말짱해가지고. 우리 엄마 보니까 아유 고생이 너무 많어. 맨날 우리 아빠한테 얻어 터지기나 하고 난 시집 안 가. 그래서 안 간다니까. 그러니까요 빨리 철들기 전에 애들을 우리 교회식으로 막 붙어버려야 돼요. 막 붙어가지고. 우리 교회는 결혼할 때요 그냥 내가 이렇게 밖에 나가다 야 너 일로 들어와. 너도 일로 들어와. 당회장에 들어와. 주여 오늘부터 부부가 되었사오니. 그런데도 잘 살아요. 여기 우리 이영환 목사 있죠. 다 내가 그 북한식 결혼을 시켰어. 다 북한. 우리 교회는 북한식 결혼한 사람이 많아요. 그래도 뭐 잘 살고 말이야. 이해. 따서 이해. 그래 이렇게 가는 것이 뭐냐 이게 결국은
합리주의. 뭐라고요? 이렇게 가서 생각하는 통로를 철학적 사고라 그래. 철학적 사고. 따라해봐요. 철학. 이것이 인류를 이끌어온 한 기둥이요. 이것을 총정리한 사람이 최초로 누가 했냐? 바울이 했어. 바울. 그 바울을 모르면 아무것도 모른다고 봐야 돼. 예수 다음에는 바울이요. 바울이 고린도전서 1장에서 이렇게 정돈을 해놓은 거야. 따라해봐요. 헬레니즘. 그 다음에 또 하나는 헤브라이즘. 무슨 이즘이요? 헤브라이즘. 헤브라이즘인데 이것은 꼭 히브리식으로 사람이 생각한다는 거예요. 요거는 이성이 아닌 감성에다가 기반을 둬서 이것은 곧 논리가 아니라 느낌을 추구해. 느낌. 뭐라고요? 그리고 이치와 이해가 아니요. 이 사람들은 결과를 준 결과. 목적 달성. 이 사람들은 중간 과정이 필요 없어. 그냥 목적만 이루어지면 돼. 그래서 헬라인은 생각하는 지혜를 구하고 유대인은 드러나는 표적을 구하니. 아멘. 이렇게 간다 이거야. 그래서 이 목적을 추구하는데 자기가 목적 달성이 잘 안 될 때는 외부의 힘을 끌어들여서 그것이 뭐냐? 종교예요. 종교. 뭐라고요? 종교를 의지해. 종교. 왜 종교를 의지하느냐? 자기 힘으로 안 될 때는 종교의 힘을 빌려서 자기의 목적을 이루어 보겠다 이거예요. 그래서 철학과 종교는 인류 전체를 이끌어온 두 기둥이요. 여러분도 다 이 영향을 받은 거예요. 에이, 나는 철학 잘 모르는데 몰라도 그 사람 속에는 철학이 있는 거예요. 그러나 이 철학이라고 하는 것은 결국은 질문만 있어. 질문. 뭐만 있어요? 왜, 어떻게 계속 질문만 하다가 그 질문이 나중에 피곤하면 결국은 뭐가 되느냐? 허무주의에 빠져. 허무주의에. 철학은 결국은 허무주의에 빠지는 거예요. 허무주의에 빠지면 뭘로 끝났냐? 자살로 끝나. 자살로. 뭐라고요? 그래서 목회자들 중에서도 자살하는 사람이 얼마나 많으냐고. 이 사람은 살아온 방식이 철학적으로 살아서 그래요. 절대 여러분은 자살하지 마세요. 주먹 다 치어요. 옆에 좌우에 다 같이 자살하지 맙시다. 그래도 꼭 자살을 하고 싶은 사람은 꼭 나한테 한번 물어보고 해. 알았죠? 나하고 약속했어요. 그래도 꼭 자살 충동이 느껴지면 나하고 꼭 한번 만나보고. 아멘. 나하고 상담한 뒤에도 목사님 난 그래도 죽을 거야. 그러면 개죽음 하지 말고 저 북한으로 가서 김정은의 코를 물어뜯고 죽어라. 나는 우리나라에 자살하는 애들이 하루에 57명이거든. 이야, 하루에 몇 명이요? 지금 현재 오늘도 57명 죽었어요. 그냥 죽는 게 아니에요. 자살하는 사람만. 자살자가 우리나라 전 세계 1위요. 지금 OECD 국가 중에 1위인데 그런데 이 자살하는 것이 옛날에는 노인들이 자살을 많이 했는데 요즘은요 청소년들이 자살을 더 많이 하는 거예요. 그 왜 자살이 범죄 행위냐? 자살하면 일단 그 부모는 그 이후의 삶은 있어 없어? 없어요. 없다고. 그러니까 그거는 부모한테 정말로 잘못된 최고의 나쁜 짓이 자살이라고. 자살. 그리고 국가적으로도 얼마나 손해냐면 여러분이 자살 안 하고 그냥 대한민국의 존재만 딱 해도 여러분의 가치가 얼마짜리냐? 5억짜리야. 5억짜리. 얼마짜리? 하하, 잘 모르는구나. 주먹 다 하지요. 옆 사람한테 물어봐. 너 5억짜리라는 거 알고 있냐 물어봐. 내가 왜 5억짜리냐고?
여러분이 존재하려면 먹어야 돼, 안 먹어야 돼? 먹으려면 농사꾼들이 농사지어서 양식을 여러분에게 공급하기 위해서 중간에 유통 과정을 거쳐서 거기서 경제가 일어나거든. 또 여러분이 가끔가다 몸이 아파 안 아파? 아프면 병원 가야지. 그런 의사들이 여러분 때문에 돈을 벌거든. 이런 걸 다 합치면요, 그냥 죽지 말고 살아만 있어도 여러분은 5억짜리라는. 알았죠? 존재만 해도 국가에 기여를 하는 거야. 일단 여러분이 한 달에 한 번씩 여자들은 머리 볶으러 가는가? 가지? 그럼 미장원이 또 돈을 벌잖아. 이래서 경제가 일어나는 거예요. 일어난다 이거야. 그래서 자살하지 말라 이거예요. 알았죠? 그리고 그런데 인간들이 계속 지금 여기에 지금은 자살 안 해도 내일 죽을까 모레 죽을까 하고 자살 후보생들이 대한민국에 꽉 찼어. 꽉 찼다고. 왜 그러냐? 그 사람들에게는 이미 벌써 사탄이야, 사탄. 누구라고요? 헬레니즘 위에는 사탄이가 붙어요, 사탄이야. 여러분의 이성적 생각은 거기에 사탄 마귀가 딱 붙어. 그 여러분의 생각이 여러분의 생각이라고 하면 돼, 안 돼? 사탄이가 여러분 생각을 쥐었다 놨다 한다는 거야. 가룟 유다 속에 예수를 팔려는 생각을 넣었더니 누가? 사탄이가. 그때의 가룟 유다는 그 자기 생각이, 예수 팔려는 생각이 마귀로부터 왔다는 걸 알았을까 몰랐을까? 몰랐다고. 오늘 여기에 조금 전에까지 여기 강의 참여하다가 아이씨 힘들어 안 되겠다 하고 지금 집으로 내려가는 형이 있거든. 근데 내려가야겠다고 하는 생각을 넣은 그 생각이 성령일까 사탄일까? 근데 본인은 알아 몰라? 절대 여러분 도망가지 마라. 내일 마칠 때까지는. 그러니까 사탄이가 여러분을 가지고 놀 때 생각을 가지고 노는 거야. 생각을 툭 쳐가지고 툭 해. 생각이 사탄이가 툭 치면 그때 여러분이 생각의 발상이 딱 떠올라요. 응? 그거는 사탄만 그런 게 아니에요. 성령도 마찬가지. 성령도 여러분 생각을 툭 치는 거예요. 그때는 좋은 일이 일어나는 거예요. 믿습니까? 따라서 헤브라이리즘. 이거는 인간의 감성, 느낌, 결과, 목적을 추구하다가 결국은 목적을 이루기 위하여 종교의 힘을 끌어들였어. 그러나 그 종교는 결국은 거짓 종교, 거짓. 다시 말해서 이단에 빠져, 이단. 어디에 빠져요? 이렇게 하여 인간은 두 가지의 희생물이 되는 거야. 철학과 종교의 희생물로 인간은 끝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과 저는 절대로 이걸로 끝나면 안 돼. 그래서 사도 바울은 이 두 개를 다 경험한 후에 우리에게 가르쳐 주는 것이 뭐냐? 사람에게는 새로운 생각의 통로가 있으니 오직 무엇으로? 오직 성령의 통로를 잡을지어다. 아멘. 할렐루야. 고린도전서 2장 10절 말씀 다시 한번 읽어보시면 9절부터 다시 한번 읽어봐요. 잘 들어봐요. 이게 성령의 통로를 말하는 거야. 시작. 또 10절 시작. 11절 시작. 아멘. 하나님 알기 원하십니까? 지금도 하나님이 나를 향하여 무슨 생각을 하실까? 그것을 알기를 원하십니까? 이것을 알게 하는 분은 하나님의 영이야. 성령의 통로가 열려야
하나님의 눈동자를 읽어낼 수 있어. 지금 하나님이 나한테 분노를 느끼는지, 하나님이 나를 보고 기쁨을 느끼는지 우리 모른다요. 그러나 성령의 통로가 열리면 하나님의 표정을 읽어내요. 눈 감고 주여, 다사 주여 딱 해보면 벌써 알아요. 이 새끼 죽여버린다 이 자식. 작년에도 죽이려고 해서 내가 봐줬더니 이 새끼가 말이야, 워컬도 안 가고 이 개새끼가 죽어버린다. 하나님이 분노의 영이 머리 위에까지 차 있는 사람이 있다고. 무서운 얘기지. 따라해봐. 주여. 그럴 때 우리 하나님이 기쁘셔가지고, 나는 너가 제일 좋아, 제일 좋아. 나는 너밖에 없어, 너밖에 없어. 아멘. 다 그렇게 될지어다. 그렇게 되려면 사람의 힘으로 되는 게 아니야. 성령의 통로가 열려야 돼. 그 성령의 통로가 열리면 무슨 일이 생기느냐? 그 사람은 반드시, 이것은 영성이에요. 영성. 뭐 열려요? 그 이성, 감성, 영성이 열려. 영성이 열리면 이 사람은 드디어 십자가의 도가 딱 나타나. 십자가의 도에 위에 올라서 딱 보면 저 멀리 비는 나의 시온성이 보여. 그것이 새 예루살렘이야, 새 예루살렘. 뭐가 보여요? 새 예루살렘만 보이면 그때부터는 이 사람은 헬레니즘도 이기고 헤브라이즘도 이기고, 다시 말해서 자살도 안 하고 이단에 빠지지도 않고, 새 예루살렘만 열리면 그 사람은 안전빵이단 말이야. 그러니까 오늘 여러분도 새 예루살렘이 열려야 돼, 안 열려야 돼? 열릴지어다. 따라서 주여 열어주세요. 그래서 새 예루살렘이 열린 사람은 절대로 시험이 들 때가 와도 극단적 시험은 안 들어요. 새 예루살렘이 열린 사람은 교인 신앙생활 하다가도 힘들어도 순간적으로 낙심을 하거나 불평을 해도 이런 말은 안 해요. 예수고 지랄이고 때리치워야지. 그 소리는 해야 돼. 절대 못하게 돼 있어. 예수를 저주할 자라고 하지 않는 거야. 새 예루살렘이 열린 사람은. 믿습니까? 아니엘한테는 열렸을까 안 열렸을까? 이동욱은, 대구 이상민은 왜 안 열렸냐 하면은 같은 새 예루살렘을 탄 사람을 증오하고 저주하는 사람은 같은 차를 못 탔다는 거예요. 아무리 여러분들이 시험이 들어도 새 예루살렘을 탄 사람들을 향하여 저주는 하지 않는 거예요. 이야 이 개새끼야 너 지옥이 나가라 그 소리 안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는 이게 참 이게 민감해요. 이게 바울 서신에 다 쓰여 있는 거예요. 이걸 확대해서 말하면 오늘 이 시대에 정강훈 목사를 씹는 놈은요 구원 못 받았어. 왜? 그 속에 하나님의 영이 없다고 봐야 돼. 하나님의 영이 있는 사람은 절대 나를요 안 씹어요. 뭐 불평 정도나 하지, 뭐 아쉽다, 목사님 이렇게 쓰면 더 좋겠는데, 그 정도 생각했지 절대로 나를 안 씹게 돼 있어요. 이해가 돼요? 왜 아멘이 시원찮아 이거? 여기 보니까 씹는 것들이 많이 왔는가 본데. 나는 신앙생활 50년 하는 동안에 아무리 어렵고 환경이 어려워도 조영기 목사님에 대해서는 저주가 안 나오더라고. 조영기, 야, 이 새끼야, 이 정말. 이 소리는 안 나오더라고. 김충기 목사님에 대해서 나는요, 절대로 저주가 안 나오더라고. 근데 어찌하여 오늘날 한국교회 목사 새끼들이 정광훈을 그렇게 저주하냐고. 그거는 너의 영적 주소가 그렇다는 거예요, 그렇다는 거예요. 아멘. 오늘 요 가운데 오시는 분들은요 100% 새 예루살렘 열차를 탔어. 안 탄 사람은 절대 여기 못 와. 아무리 워커힐 호텔이 좋고 뭐 사모님하고 신혼여행도 좋고 뭐
이따 마치고 둘이 올라가서 홀딱 벗고 말이야. 다 좋아도 이 예루살렘 열차를 안 탄 사람은 부끄럽고 민망해서라도 여기 못 와요. 그러니까 여러분이 왔다는 자체는 복 받은 거야. 참 복 받았다 이거야. 믿습니까? 다시 총정리를 할 테니 여러분은 헬레니즘을 이기기를 원해? 자기 생각을 이기기를 원해? 철학을 이기기 원해? 아멘. 자살을 이기기 원해? 그러려면 여러분은 성령의 통로가 열려야 되는 거예요. 헤브라이즘을 이기기를 원해? 종교를 이기기 원해? 이단에게 걸려들지 않기를 원해? 그러려면 여러분은 성령의 통로가 열려요. 성령의 통로가 열리는 사람은 인간 최고의 피해를 주는 이 바로 사탄이가 붙은 헬레니즘과 헤브라이즘을 이기는 권세가 성령 받은 사람은 그 사람에게 능력이 임하는 거예요. 믿습니까? 성령 받으라요. 성령 받으라. 손뼉 준비. 성령 받으라. 성령을 받아봐요. 성령 받으라. 성령 받으라. 예수 내게 말씀하셔서 성령 받아요. 성령 받으라. 예수 내게 말씀. 아멘 할렐루야 할렐루야. 성령 받아. 성령 받았네. 할렐루야. 은사 받으라. 예수 내게 말씀하셔서 은사 받아요. 예수 내게요. 아멘 할렐루야 할렐루야. 은사 받았네. 은사 받았네. 은사 받았네. 능력을 받아요. 능력 받으라. 예수 내게요. 예수 내게 말씀. 능력 받아요. 예수 내게요. 아멘 할렐루야 할렐루야. 능력 받아. 능력 받았네. 능력 받았네. 아멘 할렐루야. 오늘 낮에는 제가 말씀드렸어요. 이 빨갱이, 주사파, 공산주의, 사회주의는 어디서부터 나왔냐? 헬레니즘으로부터 나왔다. 벌써 다 잊어 잡수셨나요? 내가 오늘 낮에 시청과 교육 잘했지? 왜 사회주의와 공산주의는 안 되는지 더 이상 설명할 방법이 없어. 그렇게 내가 시청자 교육을 했는데도 저게 뭔 말이오? 확실히 알아들었는지 한번 볼게요. 사회주의가 뭐냐? 사람이 번 세금의 80%를 뺏어가는 걸 사회주의라 그래요. 자유민주주의 시장경제는 뭐냐? 세금을 30% 내는 거야. 그러면 사회도 잘 되고 너도 잘 되고 나도 잘 되고 국가도 잘 되고 다 잘 되고 기업이 재투자를 할 수 있고. 이해가 돼요? 그러나 사회주의는 80%를 뺏어서 나누어 가겠다. 망하는 거예요. 그거는 망하는 거예요. 이게 누구냐? 문재인 이 개자식이야. 이 개새끼 말이야. 국가 비철 말이야. 이 새끼가 말이야. 저 새끼요. 반드시 저 새끼 사형시켜야 돼. 살려둬서는 안 되는 거야. 저놈 말이야. 새끼가 말이야. 자식이 말이야. 죽으려고 이 자식. 정광훈을 3번 깜빡이나 가두기나 하고 이 자식. 근데 문재인 너 나를 3번 깜빵 보낸 것 때문에 나는 땡 잡았어. 내가 미국 가서 상원의원들 5명 만났는데 그 사람들이 미리 알고 있어. 날 보고 고생했다 그러더라고. 고생했다. 내가 먼저도 얘기했지만 나는요, 내가 나를 생각해도 대단한 인간이에요.
또 삐졌지? 내가 왜 내가 나를 생각해도 대단하냐면 내가 3번 감옥을 갔는데도 내 힘든 거와 내 억울함과 내 분노 때문에 내가 유엔에다가 청원서를 안 썼어요. 문재인한테 탄원서는 당연히 안 쓰고, 깜빵 가면요 항상 아침에 교도관이 와서 이래요. 목사님 같이 바쁘신 분이 왜 여기 갇혀 있습니까? 여기에 문재인 대통령한테 사인 하나만 하시고 잘못했으니 한 번만 용서해 달라고, 그것만 하면 일주일 안에 나갈 수 있으니까 쓰라 그래. 날 보고. 그런데 그래, 야 이 자식, 이 자식이 나를 알기를 어떻게 알아. 이 자식아, 나는 깜빵에 죽으러 왔어. 이 자식아 죽으러. 그랬더니 또 이렇게 말해. 박근혜 대통령도 다 썼어요. 내가 그래서 박근혜에 실망을 한 거야. 박근혜 대통령 썼다는 거야. 왜 목사님 안 쓰냐 그래. 이야 이 새끼야, 내가 박근혜하고 같은 사람인 줄 알아. 이 자식아, 안 써 이 자식아. 내 쫓았더니 나는 깜빵에 있으나 집에 있으나 항상 나는 담대해요. 당당해. 난 절대 비굴하지 않아. 그랬더니 오후에 교도관이 또 바뀌었는데 교도관이 이건 또 우파야. 우파가 와서 그래. 교도관도 10%는 좌파야. 근데 우파가 와서, 목사님 정말 전라도 사람이야. 멋져버려. 목사님 멋져버려. 전라도 교도관이야. 그 사람이 우파예요. 우파. 왜요? 그랬더니, 이야, 내가 25년 동안 이 서울구치소에서 수없는 여기 왔다 간 사람들, 대통령, 무슨 장관들 말이야, 내놓으라 하는 사람들 여기에 다 왔다 갔는데, 여기 방에만 오면 다 기가 죽는데, 뭐 이저영, 삼성전자든지 누구든지 딱 오면 다 기가 죽는데, 목사님은 여기 들어와서 기가 더 살아가지고 아니 주의 종이 목사가 왜 기가 죽어. 왜 죽어. 참나. 내가 죽기 전에는 어차피 지구촌에 어딘가는 존재할 텐데, 응? 깜빵 안 오면 집구석에 있든지 아니면 교회에서 설교하든지 어딘지 존재하는데, 깜빵에서 존재한다는 거, 그것도 좋은 거야. 기도 많이 하니까. 한번 가보실래? 안 가려고? 그리고 하는 말에 그래. 참 목사님, 진짜 목사님 대단합니다. 뭐요? 그랬더니 싸움을 하려면 목사님처럼 해야 된대. 그래서 내가 어떻게 할까? 목사님은 맨날 아침에 일어나자마자 맨날 이영환한테 유튜브 원고 쓰느라고 유튜브 옥중서신 쓴다 이거야. 그래가지고 변호사한테 넘겨가지고 깜빵 안에서도 저 세상을 뒤집어 놓는다는 거야. 문재인이야 이 개자식아 막 이렇게 쓴다는 거야. 이걸 듣고 국민들이 광란을 일으킨다는 거야. 그래가지고 세상에 그 부인이 독실한 기독교인이고 집에만 가면 내 유튜브를 틀어놓고 있다는 거야. 그래가지고 하루는 아침에 말이야, 당신 말이야 정강훈 목사님이 왜 깜빵 온지 알아? 당신을 만나게 하려고 온 거야. 그러니까 당신은 다시 끼는 기회가 없으니까 꼭 목사님한테 안수기도 받고 오라고. 그래가지고 교도관이요 변호사 면회 가려고 그러는데 자기 방으로 오라더니 안수기도 해달라 그래. 교도관이. 참 이런 역사가 일어났어. 감사하지. 그 내가 거기서 안수 많이 줬어. 내가 머리 다 잡아뜯었어. 미십니다. 이렇게 성령을 담고 있는 사람은 사도 바울처럼 빌립보 옥중에 갇혀서도 할렐루야. 죄수들이 바울 앞에 무릎을 꿇고
선생이여 우리가 어찌하면 좋겠나이까. 그래서 예수 믿으라고 했잖아 이 개새끼야. 주 예수를 믿어. 그리하면 너와 내 집이 구원을 얻으리라. 아멘. 두 손 들고 아멘. 따서 주여 열어주세요. 활짝 열릴지어다. 믿습니까? 그러니까 여러분들도 어디 가든지 나처럼 담대하란 말이에요. 근데 인간의 힘으로 안 돼. 성령의 통로가 열려야 되겠습니다. 성령의 통로. 성령의 통로가 열리면 십자가의 도가 보여져. 그러면 무서운 거 없어. 사람이 언제 죽으면 안 죽냐고. 어차피 죽는데 뭐. 십자가의 도에서 딱 서보면 저 멀리 비는 시온성 예루살렘이 탁 내보였어. 내가 갈 곳은 저기로구나. 하루라도 더 빨리 가는 것이 더 좋다. 사도 바울 같은 고백이 터져나와. 믿습니까? 내가 바라기는 속히 내가 육체의 몸을 떠나 주와 함께 거하는 것이 나의 소원이라고 해. 소원. 아멘. 그러나 이게 예루살렘이 열리지 않는 사람은요, 죽기 전에도요 간호사 붙잡고 2시간만 더 살려주세요. 2시간만 더 살려주세요. 그게 예루살렘이 안 열려서 그래. 여러분은 죽을 때 가족들하고 병원 의사하고 간호사들 애 태우지 마. 알았지? 세브란스에 가면 거기에 마지막 임종 담당 김봉남 전도사님이라고 있어. 그 전도사님이요 우리 교회 간증 와서 말하는데, 목사님 진짜 웃겨요. 왜냐니까 성도들은요, 세브란스가 기독교 병원이니까 많은 목사님 또 장로님 권사님 집사님들이 온대요. 근데 성도들은요 암병이 걸려서 임종이 되면은 간호사가 하시는데 아무래도 세상에서는 희망 없습니다. 곧 한나라를 가야겠습니다. 그러면 바로 포기한대. 그래서 본교회 목사님이 와서 임종 예배를 드리면 천국에서 만나보자 그날 아침 거기서 순례자여 예비하라 늦어지지 않도록 만나보자. 저기 배는 저 천국 문에서 만나보자 그날 아침 그 문에서 만나자 하고 노래 끝나면 잠자는 것처럼 싹 이렇게 가버린대요. 그런데 문제는 목사님들이야. 목사님들은요 찬송을 한 번 불러 두 번 불러 세 번 불러도 죽었는가 이렇게 꼬집어 보면 왜 꼬집어 보겠는데 끝까지 안 죽으려고요 이빨을 깨물면서 막 아득아득 하는 거야. 설교는요 천국 설교를 다 해놓고 본인은 안 믿는 거야. 그래서 안 죽으려고요 막 선생님한테 3일만 더 살게 해줄 수 없냐고 막 예원을 한대요. 목사들이 그런데요. 목사들이. 여러분 그렇게 하면 돼 안 돼? 알았지? 여러분은 내가 다 임종 예배 해줄 테니까 가서 찬송 한번 부를 때 빨리 뒤져. 빨리 죽어서 가란 말이야. 빨리 가. 속 썩이지 말고. 가고 싶지만 자유마을 때문에 못 가겠다. 자유마을 다 만들어 놓고 가야지. 통일해 놓고 가야지. 통일해 놓고 뭐 해 놓고? 그러니까 사람들이 예루살렘이 확실히 눈에 보이는 것 같지만 이게요 나는 이 입신하는데 관심이 많아가지고 나도 입신을 몇 번 해봐서 아는데 이게 그래서 그 신령한 세계에 난
관심이 많아. 그래서 책도 많이 읽어보고 또 하늘나라 입신했던 사람을 수백 명을 내가 만나봤어. 그 중에 대표적인 박영문 장로님. 참 말할 것도 없어요. 수 없는 사람을 내가 만나봤어. 내가 하늘나라를 사모하기 때문에. 너무 내가 사모한단 말이에요. 그래서 내가 본 거하고 그 사람이 본 걸 비교해서 하늘나라도 얼마나 넓으냐 하면 만약에 이렇게 생각하면 돼. 하늘나라의 천사들이 거꾸로 입신을 해서 지구를 왔다. 지구를 왔더니 태평양 바다를 보고 간 사람은 지구는 바다로 돼 있다. 이렇게 하겠죠. 그렇죠? 오늘 집회하는 여기를 천사들이 거꾸로 입신해서 이 자리로 왔다. 인간들이 다 모여서 바글바글 하더라. 그와 같이 입신해서 하늘나라 가면 지가 본 것만 말하는 거야. 지가 본 것만 다 말한단 말이에요. 이해됐어요? 이해됐어? 그래서 이 사람들이 새 예루살렘이 다 열린 것 같지만 그렇지 않아요. 특별히 임종 때 가보면 금방 드러나 버려요. 막 이빨을 갈고 무서워서 말이야. 이거는 새 예루살렘 아직 안 열린 사람이야. 내가 세브란스에서 4년 전에 목뼈를 잘라내는 수술을 했다 그랬지. 그때 내가 죽었다 살아서 그 의사 선생님이 마취 주사를 놓고 이제 나를 수술하는데 사람이 마취 깨어날 때 무의식 중에 하는 말이 있잖아. 그게 아주 무서운 말이야. 무서운 말인데 그래서 요즘은 사람을 마취했다가 깨어날 때 아는 사람 가족들은 나가라 그래. 왜? 아니 어떤 여자 집사님이 남의 남자 이름을 막 부르는 거야. 그럴까봐 아예 부작용이랄까봐 나가라 그래. 나가라 그러는데 근데 나도 그때 이제 마취했는데 그래서 장로님이 딱 마취에 깨어나니까 역시 목사님은 대단합니다 그래. 마취 깨어날 때 내가 뭐라고 하냐면은 복음성가 찬송을 부르며 깨어나는데 오 주님 나를 붙드시며 이걸 살살 부르다가 의식이 돌아오면서 깨더라는 거야. 어떤 목사님은 그 장로님한테 들었어. 어떤 목사님은 목사님을 수술해서 마취 자리에서 깨어날 때 이래 아이고 배고파 그러다 깨어났다. 하도 못 먹어가지고 그런가 봐. 여러분은 수술해서 마취했다 깨어날 때 뭐라고 할 깨어날까? 여기 남의 남자 이름 부르다가 깨어날 사람 많아요. 이따 마취제 한번 놔볼까? 참나 아이고 무서워라. 그래서 내가 우리 집사람 반주하는 서미영한테 인정을 받았어요. 그 장로님이 가르쳐서 사모님 목사님이 오 주님 이거 하면서 깨어났어요. 그때부터 집사람이 안심을 하더라고요. 내가 딴 여자 부르다 깨어나면 어떻게 할 뻔했어. 오주님 한번 불러볼래요? 불러봐. 주님 오 주님 나를 붙드시면 내 영이 소생하리. 그거 귀한 사랑의 갈 길을 일러주네. 주님이 가신 골고다의 언덕에 내가 서서
주님 하신 행적 따라 그 뒤를 이으리라. 가다가 지쳐 쓰러지며 주 이름 부르겠네. 여호 나의 주님 응답해 주시리라.
십자가 보혈에 널리 전파하리 달려갈지라도 세상 가지 말고 그 하늘 비밀 내게 주신 아버지 품을 향해 가다가 지쳐 쓰러지며 주 힘으로 여호와가 요약하면 사람은 결국은 자기 생각의 희생물로 인간은 사라지게 돼 있어. 그 생각을 사탄이가 주장한다고. 사탄이가 끌고 다니는 거야. 생각을 충동해서 사탄이가 야 가자 그러면 푹 찌르면 지 생각인 줄 알고 그래 가자. 그때 사탄이가 웃으면서 깔깔 웃으면서 이 새끼 병신이네. 저 새끼 생각을 집어넣은 게 난 줄도 모르고 지 생각인 줄 알고 잘 따라오네. 가자. 예수 팔려는 생각을 넣었더니 이렇게 되는 거라고. 그러나 또 한 가지 인간은 느낌의 노예야. 느낌의 노예. 뭐라고요? 헤브라이즘. 인간은 감정의 노예가 돼가지고 그러다 끌려다니다 그냥 희생되는 거야. 그래서 느낌과 자기 생각의 희생물이 안 되려면 여러분들은 성령 받아야 됩니다. 믿습니까? 그래서 성령 받으라는 거예요. 성령 받은 사람도 가끔가다 순간적으로 자기 생각에 속을 수도 있고 감정에 속을 수 있어도 오래 안 가요. 금방 돌아와요. 이게 성령 있는 사람의 특징이라. 그래서 여러분은 성령이 강타해야 돼요. 이 부분에 있어서 사도 바울 이후로 헬레니즘의 1인자로 간 사람이 있어요. 사도 바울 이후로 2000년의 인류 역사에 정점을 때린 바울 이후로 최고의 이성, 최고의 논리, 최고의 철학자의 세계로 간 사람을 누구라 그러냐? 덴마크의 철학자 게리코르라 그래요. 게리코르. 실존주의 철학이야. 그러니까 철학은 이 모든 것을 다 합해서 인류 역사의 마지막 철학이 뭐냐? 실존주의 철학이라 그래. 이걸 누가 완성했냐? 게리코르라는 사람이 완성했어요. 그 철학은 게리코르로 끝난 거야. 그러면 게리코르가 자살을 했을까 안 했을까? 겁나서 대답도 못하죠. 이 게리코르는 자살 안 했어요. 왜 안 했느냐? 잘 들어보란 말이에요. 게리코르에 대해서 내가 잠시 설명을 할 거야. 게리코르는 아주 신앙이 좋은 아버지가 교회 장로님이었어. 장로님 아들로 둘째 아들로 태어났어. 큰아들도 형님도 신앙이 좋아. 그래서 어린 시절에 둘 다 신앙이 좋게 컸어요. 부모님 때문에. 그런데 이제 그 아버지의 소원은 둘 다 목사를 만드는 게 소원이야. 근데 큰형님은 예수 영접도 안 하고 아버지가 무조건 신학교 가라니까 그냥 갔어. 가지고 가짜 목사가 됐어요. 근데 이 게리코르 동생은요, 하나님이 없는데 왜 자꾸 날 보고 신학교 가라 그러냐고.
반발을 한 거야. 그래서 난 하나님이 있는 것이 증명되기 전에는 안 간다. 그래가지고 이제 철학의 길로 들어서서 고대 철학 소크라테스, 플라톤, 아리스토텔레스를 거쳐서 중세의 철학 데카르트 무슨 해결을 지나서 쫙 철학 세계에 생명을 걸고, 그래서 결국은 철학을 공부하는 중에 이 사람이 뭘 깨달았냐면, 철학도 개똥이다. 결국 인간은 철학을 하든지 농사를 짓든지 돈을 번든지 목사를 하든지 뭐 하든지 인간은 결국 죽음으로 끝난다. 그래서 이 사람이 죽음의 철학을 완성했어요. 죽음에 이르는 병, 유명한 책이 있어요. 그래서 인간은 죽으면 다 끝난다 이거야. 죽음 문제가 해결 안 되는데 뭔 인간이 말이야, 이 땅에 무슨 형이 사학이 어떠고 형이 하학이 어떠고 다 필요 없다 이거야. 죽음, 가장 현실적인 실존 문제, 죽음의 실존, 이거부터 풀어내야지 해서 사람이 왜 죽을까, 사람이 죽으면 어떻게 될까를 깊이 일생 그것만 묵상하는 거야. 그래서 이 사람은 자기 생각의 노예가 돼서 아침에 눈을 뜨면 저녁에 잠잘 때까지 계속 죽음의 철학이 돼서 깊이 생각을 하고 있는데, 하루는 공원에 앉아서 깊이 생각하다 보니까 해가 지는 줄도 몰랐어. 철학자들의 깊이요. 그래가지고 밤이 지나서 그 다음에 새벽이 오는 데까지도 모르고 이 공원 벤치에 누워서 인간이란 무엇인가, 사람은 왜 태어날까, 왜 사람은 또 죽을까 깊이 생각하다가 새벽 5시에 공원을 청소하는 청소부가 보니까 벤치에 사람이 하나 누워있거든. 아이고 깜짝이야. 그래가지고 이 사람이 그냥 본능적인 말로 누구시오? 그랬더니 키르케고르가 하는 유명한 말이 있어. 내가 누구인 줄 알았으면 여기 누워있겠어. 이거는 헬라의 철학자 다이나지니스하고 비슷한 사람이야. 하도 그 사람의 철학이 기쁘다고 해서 알렉산더 대왕이 그 철학자를 찾아와서 이 유명한 선생님의 내 소원을 들어줄 테니 말해보시오 그랬더니, 소원 있지. 당신이 내 옆에서 사라져. 당신 때문에 햇빛이 나한테 안 비쳐. 그것이 소원이요. 이 철학자들은 대단한 사람이거든. 그래가지고 이 유명한 사람인데, 그런데 형님은 말이야, 형님은 이게 루터교회 목사가 됐는데 가짜예요. 안 믿으면서도 아버지가 하라니까 그냥 흉내내서 가짜 목사하는 거예요. 요즘 한국 목사들과 비슷한 거예요. 비슷해. 천당도 안 믿어. 구원도 못 받았어. 성령으로 거듭도 안 나고 그냥 목사를 직업적으로 하는 거야. 누구하고 비슷하다고? 새 예루살렘이 열려 안 열려? 둘 다 안 열려. 그래서 키르케고르가 깊이 생각하다가 어느 날 키르케고르의 깊은 묵상이 하나님께 기억한 바가 되었어. 하나님의 성령이 그를 만지기 시작했어. 인간이 이렇게 진지해야 된다 이거야. 그래서 성령이 그를 만져서 성령의 통로를 열었어. 열었더니 자기가 어릴 때 엄마 품에서 배웠던 바울 서신, 뭐라고요? 로마서, 고린도전서, 고린도후서, 그 지점으로 다시 초등학교 다닐 때 엄마한테 배운 바울 서신으로 돌아갔더니, 그래서 거기서 울면서 하는 말이, 이 해답이 여기에 있었거늘 내 인생 전체를 허비하여 돌고 와서 결국은 바울 서신으로 돌아갔다. 그래서 로마서 1장 자연인의 죄, 2장 바로 헤브라이점, 다시 말하면 유대인의 죄, 3장 모든 사람의 죄, 이것을 회개하고 주님, 내가 너무 멀리 돌아서 왔습니다.
결국 주님 외에는 해답이 없습니다 할 때 하늘의 빛이 슉 비쳐 들어가서 그 게리코르가 마지막 죽을 때 서대반 얼굴처럼 천사의 빛을 내면서 그 옆에 있는 제자들이 그 모습을 보고 이야, 우리 선생님은 진짜 천당 같다. 아멘. 믿습니까? 그러나 그 형님 루터교회 목사는요, 죽을 때 이빨을 갈면서 하다가 죽었어요. 그러니까 보세요. 게리코르는요, 이게 양대 산맥을 통달했는데 결국 마지막에 해답을 뭐냐? 성령의 통로로 해답을 얻었다. 여러분도 마찬가지야. 죽을 때까지 일해봐요. 죽을 때까지 몸부림 쳐봐라. 해답 없어. 오직 성령의 통로가 있어요. 믿습니까? 그래야 철학의 3대 질문에 해답을 얻었어. 인간이 어디서 왔으며 왜 살고 어디로 가는가? 철학의 3대 질문에 대한 해답이 있어 없어? 없어요. 오직 성령으로 열어주셔야 돼요. 믿습니까? 그런 사람만이 남은 생애에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일을 해낼 수 있고 자유마을도 해내요. 안 그러면 자유마을을 여러분의 이성을 가지고 더하기 빼기로 한다면요, 아, 이렇게 하면 정강훈 목사님이 가끔가다 5만 원을 주겠지? 천날 해버려야 되는 거야. 천날 해버려야 되는 거야. 어? 그리고 자유마을을 해도 자기 감정으로 하면 돼, 안 돼? 막 지 열심히 생겨서 지가 기분이 좋으면 가자 하다. 감정이 푹 꺼지면 에이씨 때리시오. 그러면 안 되는 거야. 그러니까 성령으로 활짝 열려야 돼. 그러면 동남풍아 불어라, 서부풍 불어라. 그리고 핑계가 없어져 버려. 이 세상에 모든 일을 할 때도 저항 세력이 있을까 없을까? 우리가 강화문 운동할 때도 저항 세력이 있어 없어? 내가 3번 깜빵 갔잖아. 근데 저항 세력이 있다고 일이 안 되는 건 아니에요. 저항 세력이 오면 올수록 일은 더 잘 돼. 아멘. 두 손 들고 아멘. 근데 성령으로 충만하고 성령의 통로를 따라가는 사람은 앞에 내가 하는 일에 저항 세력이 생겨도 절대로 낙심 안 해요. 오히려 그걸 더 기쁨으로 밀고 가요. 내가 깜빵 3번 가서도 낙심 안 하고 담대하고 했더니, 그런데 결국은 내가 깜빵을 3번째 갔을 때 참 모든 일은 전화위복이요. 5개월 동안을 이제 재판을 받았어. 우리나라의 법률에 6개월 동안의 1심 재판이 안 끝나면 무조건 풀어줘야 돼. 풀어줘서 밖에서 재판을 새로 해야 돼. 그래서 내가 이제 쭉 하다 보니까 벌써 5달이 지나갔어. 에이씨, 뭐 생각을 한 달만 더 지나면 성탄절은 나는 밖에 가서 맞이한다. 재판을 받아도 밖에 가서 받는다. 그래서 이제 한 달 동안 기다렸는데, 하루는 재판받고 서초동에서 재판받고 버스 40분 타고 우리 집을 들어갔더니 인간이요 참 얼마나 연약한지, 깜방에 있는 그 방도요 자기 집 같은 느낌이 들어. 그 방에 들어가면요 안식이 와요. 이렇게 편안하게 와요. 그래서 우리 집에 들어갔더니 서류가 이만큼 두꺼운 것이 방 안에 턱 와 있어. 그래서 넘겨봤더니 뭐라 그러냐, 6개월 재구속. 김용민 이 개새끼가 나를 계속 감옥에다 가둬놓으려고. 그때 내가 분노가 폭발한 거야. 야! 이 새끼들 말이야. 내가 그 전에는 유엔의 인권위원회, 그 다음에 미국의 상원의원 하원에게 탄원서 안 썼어. 왜? 내가 억울하고 고통당한다고 이 탄원서를 써버리면 미국이 한국을 인권 탄압국으로 지정해버리면 국가 신인도가 2단계 떨어져. 2단계 떨어지면 외국에서 빌려온 무디스사에서 평가는 떨어지면 외국에 빌려온 돈의 이자가 엄청나게 늘어나니까
나는 차라리 내가 고통당할지라도 국가를 위해서 나는 절대로 미국에다 안 썼다 이거예요. 그래서 내가 대단한 인간이다 이거예요. 난 대단한 인간이에요. 나는 내가 생각해도 대단한 인간이에요. 내가 고통당하면 당했지 대한민국이 손해보내는 안 하리라. 그런데 결국은 한계는 거기까지요. 재구속 6개월이 딱 떨어지고 나서 내가 딱 분노가 생겨서 이 새끼들 내 죽여버린다 해가지고 유엔에다가 내가 탄원서를 썼어. 그리고 상원 하원에게 썼어. 나는 한국의 한기총 대표회장, 대한민국의 1200만을 대표하는 기독교의 대표이다. 쭉 썼어. 내가 지금 감옥에 갇혀있다. 지금 5개월째 갇혀있는데 문재인 이 개자식이 나를 깜빵에 집어넣었다. 왜? 내가 그놈을 간첩이라고 했다고 해서 나를 여기다 집어넣었다. 그래서 우리 며느리 양메리를 통하여 영어로 번역해서 미국의 상한원에게 다 붙였어요. 붙이고 나서 바로 한 달도 안 돼서 내가 석방이 됐네. 76개 혐의로 다 해방이 된 거야. 돼가지고 이제 그만둬버렸지. 둬버렸는데 이번에 내가 미국을 가보니까 이야, 내가 그때 편지 쓴 것을 상원의원들이 다 알고 있는 거예요. 그분이 바로 당신이냐고 물었어. 그러니까 하나님이 하는 일은요, 기가 막히게 하는 일이에요. 그래서 어제도 회장님이 나한테 말했지만은 보통 다른 사람이 5번 가서 상원들을 만나야 해야 될 일을 목사님은 한 방에 다 이루었다. 이야, 성령의 통로로 이와 같이 여러분이 앞으로 한 모든 일, 자유마을도 그렇고 목회도 그렇고 개인 사업도 그렇고 모든 일도 성령의 통로가 열리면 시온의 대로가 열려 형통함이 일어난다 이거예요. 믿습니까? 성령 받을래요? 세게 받을래? 할렐루야. 그러니까 내가 볼 때는 성령 체험 제대로 안 하고 오직 성령의 통로, 이것이 열리지 않는 사람은 몸부림치고 쇠가 빠지도록 자기 이성 붙잡고 자기의 감성을 붙잡고 철학과 종교를 붙잡고 몸부림쳐봤자 그 인생은 헛방이에요, 헛방. 이렇게 여러분들이 입에서 예수 이름 부르는 것이 위대하다는 사실을 그대들은 알고 계시는가? 그러나 여러분들은 이미 예루살렘이 열렸죠? 확실하죠? 그러니까 여러분이 나머지 하는 모든 일은 다 되는 거예요. 자유마을도 되는 거예요. 200석도 되는 거예요. 여러분과 저는 기적을 창출될 수 있다 이거 믿습니까? 할렐루야요. 그래서 희망은 뭐냐? 오늘 이 자리에 와 있은 여러분이 희망이에요. 한국교회 대형교회 목사들 아무 희망 없어. 아무 희망 없어요. 그냥 교회 붙잡고 밥 먹고 사는 거예요. 교회 붙잡고 성도들 위에 올라타서 군림하고 자기 명예 그냥 떠들다가 죽는 거야. 그러나 여러분들은 뭐 명예가 있어? 뭐 있어? 뭐 있냐고 여러분들이. 그러나 여러분들은 예루살렘을 붙잡았기 때문에 당장 나한테 유익이 오든 유익이 오지 않든 나는 예루살렘을 얻었으니까 예수 한국 복음 통일을 위하여 내 한 생명을 바쳐버리라. 아멘. 할렐루야. 믿습니까? 진짜 한번 해보실래요? 예수 한국 복음 통일을 위하여 이 한 생명을 한번 던져보실래요? 이거는 성령의 통로가 열린 사람만이 가능한 거예요. 가장 위대한 인생을 여러분과 저는 살 수 있어. 성교 한곡 한번 불러볼래요? 어디 한번 불러봐요. 하나님 주님 영원한 주님 십자가 사랑 우리를 다시
한국교회 일어나리 죽음 앞에서라도 돌아서지 않을 공의 불길 따라서며 우리 주님 다시 오실 때까지. 아멘. 할렐루야. 자, 그래서 여러분과 저는 이미 벌써 다 이겨놓고 이 일을 하고 있는데, 잘 생각해봐. 이거는 이성적인 생각도 동의를 받을 수 있어. 지금 이제 우리 목표가 3월 달까지 각 마을별로, 여러분 마을 대표들이 여기 다 왔는데, 지금 또 모든 유튜브로 듣고 있는 사람도 잘 들으세요. 이거요, 못 해낼 사람은 빨리 사표 내세요. 괜히 내가 여러분들 데리고 고생할 필요가 없어. 3월 달까지 각 마을별로 5,000명씩을 조직하라는 거예요. 아멘이 딱 3사람밖에 안 했어요. 100% 아멘 다 할 때까지 할 거예요. 3월 달까지 5,000명씩 조직하라. 조직을 안 하는 놈들은 내가 죽여버릴 거다. 하실래요? 이게 할 수밖에 없는 것은 뭐냐 하면, 우리가 5년 전부터 가문광장에서 서명을 했잖아. 서명 받은 사람이 여러분 각 마을별로 주소별로 다 나눠서 여러분이 다 이미 통보를 받았는데, 한 마을당 1,200명이야. 이미 1,200명이 확보되어 있다고. 아멘. 못 받은 사람은 빨리 저기 중앙본부에다 빨리 달라 그래요. 우리 마을의 주소를 빨리 달라 그래, 명단을. 그것도요, 한이 마을에 그 명단 1,200명, 평균 1,200명인데 그것이 자기 손에 오지도 않았는데 그것이 오는지도 모르고 1,200명인지도 모르고 하고 맨날 목사님 너무 힘들어요. 이미 1,200명이 조직되어 있으니까 그 집에 주소 두고 찾아가면 가문에서 서명하셨나요? 했어요? 그거요, 자유마을에 자동으로 들어오게 돼 있어요. 내가 이 마을의 대표야. 이렇게 찾아다니면서 1,200명을 딱 조직을 해야 돼, 안 해야 돼? 해야 돼, 안 해야 돼? 맨날 여기 와서 노래나 부르고 앉았고 말이야. 에이, 미친년같이 생겨가지고. 다시요. 해야 돼, 안 해야 돼? 그러니까 새 예루살렘을 가지고 성령의 통로가 열린 사람은 무슨 일을 하든지 해서 어려움이 와도 그것이 안 된다고 생각 안 하는 거예요. 하나님은 다른 방법을 또 주시겠지. 그러니까 새 예루살렘을 담고 있는 사람은 삶의 자세가 달라지는 거예요. 따라서 하나님이 계시고 내가 있으면 다 된다. 내가 올해 나이가 98살인데 작년에 97살이고 내가 98년을 인생을 살아봤더니 내가 딱 생긴 가치관에 생겼어. 뭐냐? 하나님이 계시고 내가 있으면 다 된다. 이걸 난 알아낸 거야. 하나님이 계시고 내가 있으면 다 된다. 내게 능력 주신 자 안에서 모든 것을 할 수 있는 일. 절대 안 되는 일이 없어. 하나님이 계시고 내가 있으면 다 돼. 그래서 내가 우리 교회 성도들에게 이걸 다 세뇌시켜 놨어요. 우리 교회 성도들이 이걸 다 외워요. 나하고 같이 신앙생활 40년 한 사람은 시작해봐요. 시작. 또 따라해봐요. 사람이 무슨 일을 해내는 사람은 앞으로 여러분들 해내기 원해요? 해내는 사람은 능력과 재능이 많아서가 아니야. 많아서가 아니고 하나님은 약한 자를 들어 강한 자를 부끄럽게 하려고.
믿습니까? 미련한 자를 택하여 지혜로운 자를 꺾으려고 그래요. 없는 자들을 택하여 있는 자를 꺾으려고 그래요. 이게 하나님의 취미요, 하나님의 취미. 그러니까 여러분들은 딱 여기에 합격하게 돼 있어요. 능력과 재능이 많아서가 아니고 그 입으로 할 수 있다 말하기 때문이요. 사람이 아무 일도 못 해내는 머저리 같은 인간은 능력과 재능이 없어서가 아니고 해보지도 않고 그 조동이로 나는 못해, 나는 안 돼, 힘들어, 어려워, 이렇게 말하기 때문에 안 되는 거예요. 다시 한번 읽어봐요. 시작. 또. 할렐루야. 그러니까 여러분이 하는 모든 일은 다 할 수 있는 거예요. 자유마을 5,000개씩 조직할 수 있다 없다? 없어? 있다고 말하면 그것이 곧 현찰이 되는 거예요. 믿습니까? 그러니까 절대 여러분들이 나는 능력이 없어, 나는 배운 게 없어서 말재주가 없어, 뭘 없어 없기는 여러분 속에 성령의 통로가 열리면 다 할 수 있었다. 믿습니까? 다 하는데 이렇게 진행을 하라고. 일단은 여러분들이 각 마을에 돌아가서, 내가 벌써 한참 전에 말하는데 말 더럽게 안 들어. 각 마을에 12명을 먼저 조직하라고. 몇 명을? 회장, 부회장, 총무서기, 회계해서 12명을 조직을 해서 그 12명한테 한 사람당 12명씩을 데려오라고. 계속 압력을 넣으라고. 혼자 5,000명을 다 하려면 힘들어. 일단 12기둥을 세우라고. 뭘 세우라고? 기둥을 세워서 일을 해야 되는 거야. 그래서 12기둥을 딱 세운 뒤에 그 12명한테 다시 12명을 하라고, 한 번 더 하라고. 그러면은 계산 한번 해보자고. 자, 여러분들이 자유마을 대표인데, 자, 여러분 한 사람이 곱하기 12명이야. 12명 곱하기 다시 12명이면 몇 명이야? 얼마? 100? 빨리 암산해봐. 다시 12명이면 몇 명이야? 계산 안 나와? 핸드폰을 빨리 돌려봐. 1728. 다시 12명이 다시 새끼를 까면 얼마냐? 3단계만 내려가면 대한민국 5,300만을 다 자유말로 쓸어넣을 수 있어. 그 여러분들이 해야 될 일은 12명만 먼저 하면 돼. 그러면 12명이 밑에 새끼를 여러분처럼 또 하게 돼 있어. 여러분을 흉내내게 돼 있어. 이것만이 자유통일을 이룰 것이고 세계 G2 국가로 갈 수 있는 유일한 길은 이거밖에 없다. 한번 해보실래요? 해보실래? 할 수 있다 하시니는 손뼉 준비야. 주여 역사야 주시옵소서. 수 있다 하시니는 나의 능력 주 하나님 의심 말라 하시고 물결 위를 할 수 있다 하시니 할 수 있다 하시니 믿음만이 능력이라 하시네. 믿음만이 능력이라 하시네. 할 수 있다 하시니는 나의 능력 주 하나님 나를 바라보시고 능력 준다 하시네. 할 수 있다 하신 주 할 수 있다 하신 주 사랑만이
능력이라 하시네. 사랑만이 능력이라 하시네. 하시니 나의 능력 원하니 주저 말라 하시고 십자가를 할 수 있다 하신 주, 할 수 있다 하신 주. 희생만이 능력이라 하시네. 희생만이 능력이라 하시네. 할 수 있다 하시니 넌 나의 능력과는 낙심 말라 기도하라. 할 수 있다 하신 주, 할 수 있다 하신 주. 기도만이 능력이라 하시네. 기도만이. 성도들아 이 시간은 은혜 받을 기회로다. 성령 은혜 역사 우리 위에 임하시네. 기회로다. 이 시간은 은혜 받을 기회로다. 믿읍시다. 받읍시다. 이후의 기회 믿지 마요. 마음 문을 활짝 열고 찬송하며 기도하세요. 하나님의 은혜 말씀 내못 받아들이며 기회로다. 이 시간은 은혜 받을 기회로다. 믿읍시다. 받읍시다. 이후의 기회 믿지 마요. 타오르는 잿다리에 모든 죄짐 던지어 성령의 못 태운 죄 주님 가슴 태우는 나. 기회로다. 이 시간은 이내라들 기회로다. 믿읍시다. 받읍시다. 이후의 기회 믿지 마요. 구하여라. 순종하라. 은혜 깊은 하나님 우리 더욱 살아라. 이 기회로다. 이 시간은 은혜 받을 기회로다. 믿읍시다. 받읍시다. 이후의 길 믿지 마요. 내일 아침 있다 해도 임명생사 모르나. 내일 생에 은혜기에 늘 있는 줄 생각나. 기회로다. 이 시간은 은혜 받을 기회로다. 믿읍시다. 받읍시다. 이후의 기회 믿지 마요. 아멘. 두 손 높이 들고 주님 나에게 12명을 주세요. 주님이 붙여주세요. 이미 우리 마을에 배정된 게 1000명이 배정됐는데 내가 그동안 게을러서 그 사람들을 만나지 못하고 맨날 안 된다고 불평만 했습니다.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주여 12명을 붙여주시옵소서. 스스로 내 앞으로 기어오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 주님 성령으로 도와주시옵소서. 주여 삼창하며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주여. 주님이 성다버지 주님이 예수리 아버지